말씀 제목이 Make Room입니다. Make Room. Make Room 무슨 뜻이죠? 둘 다 아는 단어인데, 그렇죠? 예. Make Room, 한국말로 하면은 자리를 만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리를 만들다. 넓고 정돈된 방에서는 Make Room이란 표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룸이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Make Room은 비좁은 방,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는 곳에 자리를 마련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그라지에 온갖 물건을 가득 채워져 있는데 오늘 밤에 골프공만한 우박이 온다라는 일기예보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Make room 해야 합니다. 그라지에 있는 물건들을 다 치우고 차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 때 우리는 make room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 노덕환 장로님 댁에서 문상 예배를 드렸는데 이 넓지 않은 노인 아파트에 많은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장로님이 사용하시던 침대도 또 물건들도 그대로 있어서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간신히 좁게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뒤늦게 몇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make room 해야 되죠.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자리를 좁혀서 그분들이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세 분은 더 좁혀서 한 분이 더 앉을 수 있도록, 그리고 바닥에 앉아있던 분들도 서로 좁혀서 나중에 들어오신 분이 옆에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make room입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이런 일을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make room 해줄 때도 있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make room 해줄 때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make room을 해줬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아무도 경험이 없으신 모양이죠? 예.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고 고마웠을 것입니다. 내가 환영받고 있구나. 누군가 날 위해서 make room 해주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대접하라라는 말씀처럼 정말 그 기분 좋은 일, make room을 나만 받지 말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도 해주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늦게 들어갔는데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자기들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방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현관에서 신발도 못 벗고 있는데 아무도 아는 체를 안 합니다. 날 위해서 메이크룸을 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을 당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장로님 돌아서서 나오신다고 할 줄 알았는데 그러시군요. 저 같으면은 신발 벗을 필요도 없이 그냥 돌아 나와서 다시는 그 집에 그곳에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메이크 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지난번 슈퍼볼 게임이 있었는데 어느 집에서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으면서 경기를 보는데 제일 좋은 자리에 주인이 딱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누구도 못 앉게 딱 만들어 놨습니다. 자, 손님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 자리는 언제나 자기 자리였기 때문에 주인에게는 손님이 있어도 여전히 자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뭐 음식을 먹든 어디 옆에 앉든 바닥에 앉든 상관 않고 자기는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서 경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해에 그 집에서 부르면 또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예. 손님을 초대했으면 메이크 룸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것들을, 그게 자기 자신이든 아니면 다른 식구든 다 치워내고 손님을 위해 메이크룸을 해야지 제대로 대접하는 겁니다. 아무리 음식을 잘 차렸어도 메이크룸이 안 되면 제대로 대접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영어 찬양 가운데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찬양이 하나 있는데 제목이 메이크룸이에요. 메이크룸. 그래서 그 찬양을 한번 살짝 길지만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주보 중간에 이 가사를 이렇게 끼워놨는데요. 제가 좀 실력이 없어서 그냥 대충 번역을 했는데, 한번 영어도 간단한 영어니까 여러분들이 영어로도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한번 이 한글 가사를 보시면서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가 내려놓습니다. 모든 짐, 모든 영광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포기합니다. 나는 포기합니다. 여기 내가 내려놓습니다. 모든 거짓과 모든 의심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포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메이크룸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 메이크룸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을 하죠. 여기 내가 내려놓습니다. 모든 짐, 모든 영광을 나는 포기합니다. This is my surrender. 나는 포기합니다. 여기 내가 내려놓습니다. 모든 거짓과 모든 의심을 나는 포기합니다. This is my surrender. 그리고 주님을 위해 메이크룸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메이크룸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면 당연히 메이크룸을 해야 되겠죠. 다른 걸로 가득 차 있더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메이크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전통의 기초를 흔들고 믿었던 것들의 담을 무너뜨립니다. 주님의 방법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방법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전통의 기초를 흔들고 믿어왔던 것들의 담을 무너뜨립니다. 주님의 방법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방법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했던 방법들을 주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방법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메이크룸 하겠습니다. To do whatever you want.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 메이크룸 하겠습니다. To do whatever you want.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여기 내가 내려놓습니다. 이제 주님만 따릅니다. 이것이 나의 포기입니다. 나는 포기합니다. 이제 주님만 따릅니다. 영어로 된 찬양이긴 하지만 들을 때마다 정말 저를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정말 좋은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통해 그림이 그려지죠. 주님이 내 방에, 내 마음의 방에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막상 마음의 방을 보니까 거기에 룸이 없는 것입니다.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썼던 영광의 관, 크라운, 그리고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 그리고 거짓과 의심, 내가 기초라고 생각했던 전통들, 내가 신뢰했던 것들 가득 차 있는 그 내 마음의 방에는 예수님을 위한 룸이 없었습니다. 그때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Make room, make room. 그래서 이 노래에 의하면 이 make room은 surrender,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것. 아까 주께 드리네, 거기도 surrender, 내가 포기합니다. 영어로는 그렇게 찬양이 그런 가사예요. 내 마음의 방에서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사랑하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보내는 것, 그것이 make room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위한 make room은 우리가 그냥 한 사람 더 들어와서 이렇게 좀 좁혀가지고 이렇게 앉히는 그런 정도의 메이크룸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메이크룸은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보내야 하는 그러한 메이크룸이에요. 반만 내보내고 예수님을 위해 반만 메이크룸을 하면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비워지지 않고 여전히 무엇인가 남아있다면 예수님은 그곳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위한 메이크룸은 모든 게 다 비워져야 합니다. 흰 옷을 입고 연탄 창고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흰 옷에 검정이 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희고 빛난 거룩한 옷을 입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거룩성에 훼손을 끼칠 만한 어떤 것이라도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분은
그곳에 들어오실 수도 머무실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make room for you, 주님을 위한 make room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가져왔던 모든 것, 나의 크라운, 나의 관, 그리고 나의 짐, 거짓, 의심, 내가 해왔던 방법들,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 다 없애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했으니까, 나는 옛날에 한 번 했으니까 끝났다, 이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내 마음을 비워내고 또 비워내야 예수님을 위한 메이크룸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때로 가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룸이 없었어요. No room for Jesus. 결국 예수님은 마구간 구유 위에 누우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이라는 이 공간으로 들어오셨는데 그 누구도 예수님을 위해서 메이크룸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자리가 비좁아도 정말 중요한 사람이 오면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메이크룸을 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별로 환영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오면 사람들은 메이크룸은커녕 아예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위해서 메이크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아기 예수가 중요한 사람이나 아니면 환영받아야 할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목자와 박사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박사들은 예수님께 메이크룸을 해드리기 위해 그 먼 길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분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 누구보다 귀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룸이 없었다는 것이 우연히 생긴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태어나실 때는 노 룸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너도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make room for Jesus 하게 되었습니다. 노룸이었던 예수님의 방이 지금은 물이 바다에 넘침같이 온 세상에 make room for Jesus 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베들레헴에서 no room이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룸은 애초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에 있는 그런 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지금 베들레헴에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그 성지순례하는 그 영상들을 자주 봅니다. 왜냐하면 성지순례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셨구나. 근데 이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이 나셨던 곳이라고 추정되는 곳에 예수 탄생 기념 교회가 있어요. 아주 크고 화려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태어날 때는 노룸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크고 화려하게 지어드렸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메이크룸이 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룸이 그곳에 지어진 겁니까? 예수님을 위한 메이크룸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의 방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No room이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 결말이 계시록 3장 20절에서 맺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찾으셨던 룸은 건물에 있는 방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방을 차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오실 때 그냥 나는 방 없어도 돼 하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이거 많이 붙어 있는 그림이에요. 자, 예수님이 누구의 문은 두드리고 누구의 문은 두드리지 않으실까요? 아니면 다 똑같이 두드리실까요? 다 똑같이 두드리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라는 단어로 봐서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문을 동등하게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문을 열고 어떤 사람은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자,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메이크 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메이크 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왜 저 사람을 내 마음에 들여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메이크 룸은 하고 싶은데 이미 자리 잡은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유, 이거를 어떻게 내보내? 아유, 이거를 어떻게 내보내?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룸을 마련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기 마음이 아닌 다른 곳에 만들려고 하기도 해요. 돈을 많이 바치면, 또 교회를 위해 뭔가 그럴듯한 일을 이루면 예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힘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네가 지금 나를 위해서 메이크 룸이 되어 있느냐? 아무리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정말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대접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위한 메이크 룸이 되어 있지 않다면 예수님은 문을 열고 들어오시다가 현관에서 다시 돌아가실 것이란 말입니다. 노래에서 고백했듯이 메이크룸은 surrender,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이거는 정말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위한 메이크룸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것이 메이크룸입니다. 나는 부모 때문에, 나는 처자 때문에, 나는 형제와 자매 때문에, 나는 내 목숨 때문에 메이크룸이 안 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목숨까지 미워하는 것, 그것이 메이크룸입니다. 여러분, 아까 보신 가사를 다시 한번 보세요. 나의 짐, 나의 영광, 나의 거짓, 나의 의심, 그리고 내가 해왔던 전통의 방법들, 내가 믿어왔던 것들, 모든 것을 다
다 내보내야 비로소 예수님이 거할 룸이 내 안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노룸으로 보내셨을까요? 노룸이 아니라, 사실은 노룸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만들어질 그 수많은 룸들을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거할 공간으로, 룸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노룸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고의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룸은 손으로 지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한 메이크룸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내 목숨까지 포기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순간순간 예수님을 위하여 메이크룸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말씀 끝나고 이 찬양을 부를 거예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자, 어디예요? 이곳.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가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요. 찬양을 받아주셔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그 다음에 내 마음 보좌에 자정하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찬양인데, 자, 예수님이 이 마음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메이크룸, 비워져야 합니다. 포기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한 번 해서는 안 되고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정말 메이크룸을 하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마음이 계시다면,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이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마음 보좌에 오셔서 내 찬양을 받아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다짐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겠습니다.